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으신 사람을 그 많고 많은 곳 중에서 왜 에덴에 두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에 두신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람을 에덴에 두셨을까요? 왜 세계 경제의 수도인 뉴욕이 아니라, 왜 세계 문화의 수도인 파리가 아니라, 왜 세계 정치의 수도인 워싱턴이 아니라 왜 에덴에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은 에덴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기에, 함께 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요, 사람과 함께 있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에덴, 뉴욕이 아니고요, 워싱턴이 아니고요, 그곳이 바로 에덴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파면 석유가 나오고 또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천연 자원이 풍부한 곳이 에덴이어서가 아니라, 걸어서 가도 지하철을 탈 수 있고 백화점이 있는 교통의 요지여서가 아니라, 가까운 곳에 좋은 학교가 있고 좋은 학원이 있어서 자녀 교육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 에덴이어서가 아니라, 에덴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에덴만큼 좋은 곳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에 두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에덴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에덴이 어떤 곳이었길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그렇게 좋은 곳이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에덴에는 세 가지의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에덴에는 강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뇌의 근원이 되었더라 그랬잖아요. 예, 에덴은 어떤 곳이었느냐면요, 강물이 아주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4개의 강물이 흘렀던 것 같아요. 뇌의 근원이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지요? 강물은요, 사람이 살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물입니다. 강물을 통해서 사람은 식수를 얻을 수 있지요. 강물을 통해서 사람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식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물을 통해서 사람은 물자를 수송하고 교역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성지순례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고대 도시들을 보면은요, 이 물이 그렇게 귀했더라고요. 얼만큼 이곳에 물을 끌어다 댈 수 있느냐가 그 도시를 형성하는 어떤 기준이 되었더라고요. 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이 꽃을 피운 곳 4대 문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4대 문명이 다 어디에 있었어요? 강물을 끼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에는요, 이런 강물이 4군데나 있었다는 것이죠. 비손강, 기혼강, hit데겔강, 유브라데강.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에덴은 어떤 곳이었느냐? 사람이 살기에 이렇게 좋은 곳이 없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에덴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람을 이 에덴에 두어 살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시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그렸습니까? 전쟁이 없는, 싸움이 없는 평화스러운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렸어요. 왜요?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싸움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심각한 위기에, 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싸움이 없는 곳, 전쟁이 없는 곳이라 말씀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그렸느냐? 아름다운 곳으로 그립니다. 온갖 진귀한 보석이 충만한 곳으로 그려요. 왜요? 그때 당시에 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곳은 너무나도 평화스럽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 아시고요, 그 필요한 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신대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필요한 바를 구하여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에덴에는 뭐가 있었는가 보니까요, 나무들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들에는 여러 나무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들은 모두,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은 모두 사람이 보기에 어떻다고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이곳을 둘러봐도 아름다운 강물이 흐르고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들이 그렇게 보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먹기에도 좋은, 그러니까 그렇게 탐스러운 그런 나무였지 않았겠습니까? 저기를 둘러봐도 저기에도 아름다운 강물이 흐르고요, 거기에도 수많은 온갖 과실수들이 있고요. 에덴 동산은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에는 온갖 종류의 진귀한 나무들이, 아름다운 나무들이, 탐스러운 풍성한 나무들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아름다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어때요? 그 동산 중앙에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임의로 먹을 수 있는 나무가 있었고,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반드시 죽는 나무의 열매도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를,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먹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느냐? 나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런 기대하는 마음 없이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오늘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나 무슨 설교하나 듣고 가자.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오늘은 나랑 상관이 없는 얘기 하시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목사님이 좀 들을 만한 얘기했네.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여러분 은혜도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도 있고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느냐? 그냥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느냐? 에덴 동산에는 일이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잖아요. 그런데 그 두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동산 가운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느냐? 경작하며 지켜야 하는 뭐가 있는 곳이에요? 일이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에덴 동산에도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일 좀 안 하고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일이 없겠지. 거기 이제 가면은 평생 놀고 먹겠지.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렇게 기대하는 바도 있잖아요. 일이 너무 많고 힘들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도 일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일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에덴이 무슨 뜻이라고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라고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기쁘기를 원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즐겁게 살기를 원하여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 일 안 하고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쉬고 하는 게 처음에는 뭐 편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정말 사람에게 그렇게 행복할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요. 그 일을 감당하면서 기쁨을 누리고요.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보람을 누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와 전도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 중에 무슨 복을 말하느냐 하면 보람의 복을 말씀합니다. 이를 통하여 보람을 얻는 것, 이것만한 복이 어디에 있겠느냐. 잠언과 전도서 이 지혜서들의 저자들이 그런 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는 보람을 누릴 수가 있어요. 기쁨으로 일하고 보람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바라기는 사명 깨닫고 사명 감당하여 보람을 얻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도요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 그 신앙생활이 즐거울까요? 과연 기쁠까요?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 뭔가 맡은 사명이 있어. 그 사명 감당할 때 때로는 그 사명 감당하느라고 때로는 문제도 생겨요. 어려움도 있어요. 힘들기도 해요. 그래도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람이 커가는 것을 볼 때,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을 볼 때 그때 나도 은혜가 되고 그때 나도 감격이 되고 그때 나도 보람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명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 주셨구나. 여러분 사명 힘써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느냐? 에덴 동산은 보니까요 3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 살기에 적당한 물이 있었고요. 풍부한 물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판단하시는 나무들이 있었고요. 이거는 먹어도 된다.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절대로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너 죽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보람되게 살아가도록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사명, 일이 있는 곳이 바로 에덴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꿈꾸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에덴 동산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계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요, 성경을 따라 전설을 따라 에덴 동산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탐험가들이 있습니다. 모험가들이 있는데요. 에덴 동산이 어디였을는지를 성경 따라 전설 따라 탐험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돈이 어디서 그렇게 많은지 찝차 막 이런 것들을 장비 뭐 탐사 도구 비쌀 텐데 그런 거를 차에 싣고요. 중동 지역 그 위험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살기 어려운 곳 아닙니까? 그 뜨겁고 물 없는 그런 곳을요 막 누비면서 다녀요. 여기가 에덴 동산이었을 거다 막 이러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에덴 동산이 어디였을까? 에덴 동산의 위치, 에덴 동산의 그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흥미롭고 어떻게 보면 의미 있다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오늘 우리의 삶을 에덴 동산으로 변화시켜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을 에덴 동산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치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강물이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나에게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에 순종하여 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달란트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 주셨지. 사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오늘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두어 살게 하셨던 바로 그곳 에덴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늘을 에덴으로 변화시켜가고 오늘을 에덴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